여기 사실 20절부터라고 했는데 16절부터 읽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16절부터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옵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까요? 잠깐만요. 이게 좀 적절치가 않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늘 시선이 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만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설교자들 가운데서요
윤리적 설교 하면서 이미 비난조로 마치 그 자체가 무슨 복음에서 벗어난 설교인 것처럼 윤리적 설교는요, 말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는가?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그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을 수강할 때였는데요.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는데,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한마디를 하신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리보다 윤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며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며 이런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무슨 경계하든가 심지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의 왜곡된 취향과 선호를 따른 것일 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9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을 따라서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꾸만 그 어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말을 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과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라고 번역한 단어가 구약 성경의 원어인 그 히브리어 말로는 츠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그 후손들에게 지시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츠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츠다카와 미슈파트,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여호와의 도, 히브리 말로는 데렉 야훼, 야훼는 하나님이고 데렉은 길입니다. 길, 데렉 야훼, 츠다카와 미슈파트가 야훼의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으로서 심지어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에서만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시키시려고 하는 것도 이 츠다카와 미슈파트와 반대되는 현상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약속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고 해도 울부짖는 소리, 여기 쓰인 단어는 즈아카. 그러니까 너무 크고 거기서 자행되는 죄가 원어 그대로 옮기자면 극히 무거울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셔서 그것을 확인하실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스아카 또는 비슷한 말로 스아카 하는 것들은 어떤 힘 있는 자들의 힘과 거짓 이런 것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울부짖음, 이것이 너무 크고 이런 식으로 저지른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도성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런 가해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들도 있잖아요, 우선. 아브라함이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마 이것을 살펴볼 때 아마 피해자들이었던 사람들까지 나름대로 데렉 야훼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회의 풍조에 물들어 그것을 따랐던 듯 싶습니다. 거기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그렇게 오염되고 더러워진 풍조를 따르면서도 자기들 보기에는 아니 나보다 훨씬 더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훨씬 더 더러운 물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그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 또 나야 뭐 그렇게까지 그들처럼 적극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 이야기의 진행은 우리가 이미 읽은 것과 같습니다. 뭐 거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다시피 그런 모양처럼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50명, 그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그 성의 멸절을 피하는 데 필요한 의인의 수를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나 됐겠는지 궁금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물론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사해 옆에 소돔과 고모라로 추산된 도시가 있는데요. 제가 본 의견 중에 제일 합당하다 싶은 것은 어느 목사님이 올렸는데 키가 돼봐야 한 2,000명을 넘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거의 뭐 도시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이제 좀 큰 마을에다가 이제 그 당시에 뭐 토성 같은 걸 쌓고 살았을 정도니까요. 그래도 몇천 명 가운데 최소한 10명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심지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10명에서 그쳤는지 이거는 알 수 없죠. 5명, 1명, 한 명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게 유대 사람들의 관습에 10명의 성인 남자가 있을 때 비로소 이제 공동체 요건을 갖췄다고 여기는 그 관습이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간에 10명의 의인이 그 성 안에서 발견되면 그 사람들을
이제 위에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지는 성경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아브라함이 얻어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제게 우선 그냥 쉽게 떠오르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사회가 지금보다도 얼마나 더 어두웠을까, 위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뭐 오래된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특히 또 외국 분들도 이 땅에서 제가 또는 우리가 함께할 기회를 얻었던 분들 가운데서도 뭐 몇 이름,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름들은 장기려, 홍창의, 박창환, 임은정 같은 이름들입니다. 제게 떠오르는 인물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을 나눈 적 있는 백낙천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걸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몇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9년 전인가 돌아가신 쿠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닥터 에버ett 쿠프. 이분이 원래 미국의 그 소아외과 의사였습니다. 뭐 식도가 중간에서 없어져 볼 아이들 대장 같은 걸 만들어서 위와 이어지는 수술을 즉석에서 이제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한 적도 있고, 붙어있는 쌍둥이를 떼내는 수술, 뭐 하여간서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을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는 그 독특한 제도가 서전 제너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니까 번역이 하려면 어떤 분은 보건 총감, 뭐 어색한 번역이죠. 으로 임명했습니다. 서전 제너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미국의 의사입니다. 미국 전체 의사. 물론 이분이 소아외과 의사로서 그 실력과 뭐 여러 가지 그 평판을 얻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그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할 때, 보수 쪽에 된 레이건 대통령이, 이분이 그때까지 그 임신 중절에 대해서 확실한 반대 의견을 계속 표명해 온 것이 이 보수 정권의 가치관과 잘 들어맞았던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와 함께 여러 세미나, 또 책들,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신 중절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여자들의 권리를 더 중시하던 자유주의자들은 이분의 임명에 대단히 반대했습니다. 레이건은 공화당인데 민주당 일반적으로 다 반대했고, 뭐 여러 여성단체, 퍼블릭 헬스, 대중건강 보건단체, 심지어 그 의사들의 단체, 의료단체들이 그에 반대할 뿐 아니라 로비를 벌였습니다. 그가 되지 못하도록.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그 뉴욕 타임스 신문이 닥터 에버ett 쿠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닥터 unqualified, 부자격자.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 닥터 쿠프 박사가 여자들에 대해서 잔인하고 낡고 우월감에 근거해서 판에 박힌 태도를 여자들에게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 가서 이 사람이 증언하기도 한데 그게 중간에 몇 번 지연이 되기도 하면서 몇 달이 걸렸는데 청문회가 몇 달이 지난 동안에 그에 대해서 주저하던 몇 명의 상원 의원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그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청문회 당시 겪고 있는 당시에 내가 그때 어떤 원칙을 갖고 거기에 임했는가 스스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답니다. 이 사람 자신의 말을 따른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자기 아내인 엘리자벳과 운전하고 가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어요. 만에 하나라도 내가 믿지 않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냥 다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분은 임신 중절이 하나님의 원리와 어긋난다는 생각을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서전 제너럴의 직위에 들어앉고 나서 공식적인 지위를 얻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공식적인 지위를 그것에 가장 합당한 대로만 사용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정보의 대부분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뉴욕타임즈 한 기자가 쓴 기사에 많이 의존한 것인데요.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 서전 제너럴로서 자신의 직위를 자기가 반대하는 그 임신 중절, 그러니까 임신 중절 반대를 설교하는데 사용하기를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직위상 의학적인 결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신 중절이 여성의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별로 없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내심 이 사람이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할 것을 기대했던 백악관, 크게 실망했고 당연히. 소위 보수주의자들은 그를 본래는 엄청나게 지지했지만 이 사람이 의사로서 의학적인 견해를 이런 식으로 밝히자 이제 와서는 그를 헐뜯으면서 비난했고 정반대로 그의 임명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제 와서는 그를 찬양했습니다. 그가 이제 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1988년에 그 아버지 부시가 레이건의 뒤를 이어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부시가 이 쿠프 박사를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때 그를 닥터 언퀄리파이드라고 불렀던 뉴욕타임스의 사설에서 그렇게 불렀던 건데, 그건 물러날 때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페이지, 뉴욕타임즈 사설란 이 페이지를 포함해서 그가 자신의 직위를 임신 중절 반대의 견해를 설파하기 위한 설교단으로만 사용할 거라고, 그걸 두려워해서 그분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은 틀렸다. 그는 줄곧 자신의 가치관보다 의학적 정직성을 더 상위에 두었고, 진실로 그는 이 나라의 first doctor, 영부인을 first lady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문자로서 first doctor였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정보 자체도 뉴욕타임스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대부분 따른 것입니다. 이분이 알려진 것은 이제 그런 임신 중절뿐이 아니라 흡연에 대해서 또는 에이즈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 이게 건강에는 참 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갈 때는 자기 집 문에서 거의 문까지, 도어투도 문까지 늘 자동차를 이용하는 습관도 그렇고요.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미국인의 건강에 아주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몇십 년, 한 20년 넘었죠. 30년. 처음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이 암이 조기 발견되고 치료가 발달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금연, 담배를 적게 피우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것들도 영향은 있었지만 미국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에는 뭐 전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흡연 인구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이 가장 식사나 운동 이런 것들 참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도 그나마 미국인들의 건강에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닥터 쿠퍼의 역할은 엄청났습니다. 이 자신의 전임자들이 잘 입지 않던 그 해군 제도까지, 해군 중장 같은 제복을 다 입고 TV 카메라 앞에 서서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지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한 말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한 해 미국인들 30만 명 정도가 흡연 때문에 죽어갑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위험이 10배, 심장병의 위험은 2배가 됩니다.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면 수명이 6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8년 동안 이제 그 직위에 있다가 1987년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1988년인가요? 그 사이에 미국의 흡연 인구가 처음에 이상직이 있기 전에 33%, 3명이 하나 피던 것이 8년 만에 26%로 줄었어요. 4명이 하나로. 이분이 있는 동안에 미국의 52개 주 중에 40개 주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게 됐고, 33개 주는
대중교통, 대중운송수단에서 흡연을 금지시키고 17개 주는 사무실과 일터에서 흡연을 금지시키고 연방정부는 미국 전체에 있는 6,800개 연방 건물에서 흡연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이 그저 열심히만 한 것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그 도성들이 멸망했다.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요. 10명밖에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시에서 츠다카와 미슈파티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따돌림 받아야 돼. 손해를 감수해야 돼. 조롱을 겪어내야 돼. 심지어 위험까지 감수해야 됩니다. 흡연에서 줄기차게 반대하는 말을 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닥터 쿠퍼에 대해서 미국 남부 주로 이쪽에 담배를 경작하는 주, 켄터키 같은 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또 담배 회사들이 얼마나 줄기차고 극렬하게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쿠퍼 박사가 그야말로 또 끈질기고 담대하게 데렉 야훼,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소위 멸망을 피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것도 또 멸망을 피하게 하는 것도 꼭 그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실 수 있고 오히려 그 효과가, 그 영향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또 한 사람, 이번엔 영국의 웰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따라 정치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요즘 한국에 참 너무 지저분한 상황 때문에 이분을 소개한 박상익 교수의 소개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의회주의의 발상지 영국의 정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형편없었다. 영국 상류층의 타락상은 전설적이었다. 조지 3세의 장남인 웨일스, 이게 나중에 조지 4세가 된 사람이랬는데 이 왕세자는 그와 동침한 여자가 7,000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희대의 색마였다. 그의 천문학적인 도박 빚은 의회 친구들이 국고에서, 나라의 국간에서 갚아줬다. 당시 정치인들 사이에는 알코올 중독이 만연했다. 이랬던 영국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인물은 인용보를 넣고 영국의 양심 윌리엄 윌버포스, 1759년에 태어나서 1833년에 세상을 떠나잖아. 이었다. 21살의 정치에 입문한 윌버포스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도덕개혁이었다. 그는
하수 종말 처리장 수준의 정치판을 1급 상수원 수준으로 정화했다. 영리한 전략으로 고위 공직자의 과도한 음주, 또 음란 행위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적발 및 고발할 수 있는 법령을 선포하도록 유도했다. 도덕성을 강조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1837년에서 1901년 동안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시대 정신이 이렇게 탄생했다. 윌버포스가 추구한 또 다른 목표는 노예제 폐지였다. 이것은 인기 없는 투쟁이었다. 왜냐하면 노예제 폐지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해양 강국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을 지금 미국 쪽으로 북미 대륙으로 수송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고, 또 노예 무역은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노예 무역은 오늘날 마치 미국의 방위 산업만큼이나 영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점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노예제 지지 세력한 사람들은 모든 반대 목소리를 뭘로 잠재웠냐 하면은 매국 행위라고, 나라에 해를 끼치는 매국으로 몰아서 침묵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은 고위직에 오를 희망은 접어야 됐다. 개인적인 야망을 초월한 목표와 의미를 추구하는 인물이 나와야 했다. 그러면서도 또 여론을 주도하는 층의 호의를 얻을 만큼 진정성도 있어야 됐고 설득력도 있어야 됐다. 두 차례나 암살 위기를 넘긴 윌버포스가 적임자였다. 그래서 결국 1833년 7월 26일, 그날은 승리의 날이었다. 의회는 대영 제국의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해방하라는 법령을 선포했다.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윌버포스는 기뻐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뒤인 7월 29일 새벽 3시 그는 운명했다. 윌버포스 덕분에 영국은 미국보다 30년 앞서서 노예제를 폐지했다. 윌버포스는 영국 정치를 납에서 금으로 바꿨다. 그때 비로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그때 확립됐다. 이분이 당시에 이런 어지러운 정치적 환경에서 자신의 신앙의 길을 따라서 걸었을 때 이분이 겪은 것은 이런 정치적인 노골적인 반대나 방해뿐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니까 마치 그것을 광신에 속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신앙의 열심에 보인 수많은 조롱과 경멸도 있었고 그것을 견뎌내야 됐습니다. 그 속에서 끈질기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걸어나가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어떤 의미에서 멸망을 피하게 된 또 하나의 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만하고 오늘 이야기는 아무래도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82장 함께 하십시다.